오늘 말씀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한 주 정도 지나가면, 그리고 조금만 지나가면 내년입니다. 올해를 지금부터 여러분 마무리 잘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향하여 지금까지 아니라고 나태하고 종교적으로 살았다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여정을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크게는 5단계, 자세히 본다면 7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여정의 단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단계가 애굽 단계입니다. 애굽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졌으나 바로와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세상의 지배, 자기의 육신의 생각, 또한 세상에 갖다주는 여러 가지 분위기에 지배되고 사는 사람들을 바로 애굽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 때 지금 나의 신앙의 단계는 어느 단계에 있고, 또한 나는 무엇을 점검하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세상에 아직 동화돼 버렸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자기 편리주의로 살고자 하는 종교의 영을 받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한번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지 아니하고, 근데 크리스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애굽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애굽 단계가 아닌가는 우리의 믿음의 5가지 핵심의 기둥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언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 다음에 기도 중심의 5대 핵심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애굽 단계에는 뭐로 구별할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은 갖고 있어요. 중심이든 입술로 하든 간에. 또 언약 단계 말씀대로 말씀 성경책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뭐냐? 교회 중심과 예배 중심이 아니다면 뭐냐면 애굽 단계 살고 있어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예배 드리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애굽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는 예배,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데, 지금의 자칭 크리스찬들, 직분 맡은 자들은요, 세상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예배 드리기 싫어해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고 극동방송 듣는 것이 믿음의 대단한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거. 한마디로 그런 단계를 무슨 단계로 했습니까? 애굽 단계입니다. 그래서 애굽 단계는요,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성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장황한 말을 들어갖고서 변명을 할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전도사일지라도, 건사님일지라도 예배 중심이 아니면 애굽 단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 보는 것이, 어떤 설교 말씀 듣는 거, 그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애굽, 그것도 우리의 특징은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31장 1절을 보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리니. 2절을 보게 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의 정의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은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빨리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애굽 단계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무슨 중심이 되어 있어요? 교육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단계예요. 이 출애굽 단계는 애굽 단계와 광야 단계의 사이예요. 근데 이 출애굽 단계는 특별히 뭐냐면 홍해 강야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홍해 가기 전에 강야 조금 있었잖아요. 안전한 강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애굽도 아니에요. 애굽하고 붙어 있었고 홍해가 붙어 있어 어중중한 단계인데 이 단계가 뭐냐면 안전히 강야로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 단계거든요. 이 출애굽 단계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출애굽에는 애굽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푸르셨지. 근데 이 출애굽 단계, 애굽 단계와 강야 단계 사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환기예요. 근데 전환기가 한두 개가 있습니다. 7단계 중에서 크게는 5단계고 자세히는 7단계인데 이 전환기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게끔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뒤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막 따라오고 앞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다는 홍해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단계인데 그때 뭐를 했어요? 모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나중에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강야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전환 단계가 출애굽 단계인데 여기서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도 인간의 힘으로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은혜, 보혈을 의지하는 것처럼 이 출애굽 단계에서 홍해 강야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신뢰하고 가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도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홍해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원망했을 때 모세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단계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인데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니라.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 침례를 받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란 말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단계에서는 이제 뭐냐면 모세오경과 성막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단계예요. 그렇다고 애굽의 단계는 아니에요. 이 출애굽 단계에서는 뭐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림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다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냥 기독교 책이나 뭐 보고 이제 극동 방송이나 듣고 그다음에 유튜브 들으며 신앙이 높아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레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광야 단계예요. 아까 출애굽 단계는 홍해 강야라고 했잖아요. 이 세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광야 단계인데 이것은 홍해에서 건너서 이제 강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때의 특징인데 그때 시작한 강야가 뭡니까? 수루 강야예요. 그래서 강야, 신강야 막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예. 이 본격적인 강야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도 주십니다. 율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과 규례를 잘 지키라. 그리고 이 강야 단계에서 또 특징은 인간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위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한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자, 교회 중심으로 있는 자. 그 단계 아니면 그들은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애굽 단계예요. 이제 강야 단계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예배, 그 다음에 안식일. 우리 신약교회에서 뭐가 시작되면 이제 주일 성수, 그다음에 예배. 또 신약을 보게 되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탄생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였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공예배는 가까운 분은 잘 드리고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이 생중계 예배를 통해서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루 강야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22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수루 강야부터 시작하는데 그다음에 물을 얻지 못하니까 뭐가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이 강야 단계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쓴물이가 막을 수 없잖아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면 쓴물도 뭐로 바뀐다고? 단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히 이 본격적인 이 강야 단계, 이 3단계는요. 느헤미야 9장을 봅시다. 느헤미야 9장 12절부터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다음에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강야에는요. 그렇게 살게 되면 19절부터 21절 봅시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1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강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였으며 또 주의 무슨 영이랍니까? 20절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줘.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세상 우리 크리스천으로 애굽 단계에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단계에 살지만 그렇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는 거거든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들 단계가 가나안 단계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고 다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특별히 이 강야 단계의 특징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강야 단계를 거치게 하는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 겸손하게 하시며, 겸손은 뭐의 앞잡이입니까? 종교 앞잡이에요. 여러분들 낮아질 때 도리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뭡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강야에서는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며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강야 단계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 단계에서 출애굽 단계로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금과 은출할 때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전환기에서 말씀을 따라 간다면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이 강야 단계에서도 이걸 잘 거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나 지금 복을 주기 위한거든요. 재물 얻을 놈을 주세요. 신명기 8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에키스,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너를 인도하고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강야인데 무슨 강야를 했어요?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이 지금 위험하고 아주 큽니까?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 속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였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서 마침내 너에게 뭐를 주리라고? 복을 주려심이라. 그 다음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8절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애굽 단계 끝부터 전환기잖아요. 강야 단계, 이거 출애굽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냐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재물 갖고 나가게. 또 어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뭐냐면 그 훈련이 끝나면 뭘 갖게 한다고요? 재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욕심을 키우고 부자 되기 위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성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증거하기커녕 자기 것을 뭔가 바벨탑을 세우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 4단계는 뭐냐면 광야 단계와 가나안 단계 사이예요. 무슨 단계를 써요? 강야와 가나안 단계의 이 사이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면 가나안 땅의 정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육신을 볼 때 가나안 땅의 정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탐색하는 시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지파의 제일 족장들 12명 불렀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고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시냐? 그들의 뭘 본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탐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빼면 하나님 일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퍼스트.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지만 우리는 뭐야? God first. 예, 그렇게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역사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강야 단계와 가나안 단계 이 사이 여기도 뭐냐면 전환기거든요. 전환기에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탐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탐색해야 됩니다. 예, 민수기 13장 1절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랬어요. 근데 12명 다 뭐냐면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용된 사람이라. 다 리더였어요. 자칭 리더일 수도 있고 진짜 리더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인지 아닌지는 테스트해 봐야 돼. 단지 직분만 리더를 갖고 있는 거예요. 리더라 해서 다 어디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직분은 리더의 직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뭐를 감찰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탐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없이 뭐 하나님이 한다 뭐 한다 그 하나님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그건 종교인의 단지 행사일 뿐이고 종교인의 그냥 하는 일들 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정탐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거기서 10명은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말을 했잖아요. 2명이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때 있던 사람들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13장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14장에 하나님께서 그들 다 멸할 뻔을 했잖아요. 모세 빼놓고서는요. 예?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서는. 근데 모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지는 아니했잖아요. 하루를 뭐를 삼아서 1년을 삼아서. 그러고서 이제 민수기 14장 지나서 15장도 있지만 1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고라의 반란이 나와야 안 나요? 고라도 뭐야? 장로야 아니야? 장로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가짜와 진짜가 나눠지는 거야. 나도 장로다 고라가. 나도 목회자다. 나도 뭐냐면 뭐지? 안수 집사다, 집사다, 예? 강도사다 말을 해요. 근데 뭘 대적해요? 모세 대적하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살았잖아요. 근데 민수기 16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엉망했으면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궁리를 빨아야 되는데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레위의 증손. 근데 레위란 뭐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강야 단계에서 예배를 인도하게끔 만든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제사?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 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다? 예,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못 느낀다면 양심이 하이 맞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최소한 뭐는 받지 말아야 된다? 양심이 하이는 맞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양심이 하이 맞지 않는다면 회개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양심이 하이 맞으면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구차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계속 시종일관 살다가 결국은 강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은 천국이거든요. 근데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레시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명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들은요 뭐 하겠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2명이 정탐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겠다고 해갖고서 하나님께 찍혔잖아요. 그럼 거기에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이 뭐냐면 교회에서 엉뚱한 짓만 하려는 것이에요. 내 지파라면 제사만 잘 들으면 되는 거잖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애들이 뭐 하는 겁니까? 종교적인 그 탐욕, 권력욕, 명예욕이 있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는 그런 게 없죠.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라 그런 게 전혀 없지만 지금 교회들 뭐예요? 얼마나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고소 고발했다가 뭐 했다가. 하여튼 이 강야 단계에서 가나안의 정탐 단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단계입니까? 가나안 단계예요. 근데 가나안 단계를 끝나면 5개를 볼 수 있지만 이 가나안 단계는 3개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5개 3개를 합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7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5의 1 단계를 할 수가 있죠. 5의 1단계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 단계예요. 그냥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뭐 해야 됩니까?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은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죠. 들어갈 수는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7 족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싫어하는 7가지, 6 내지 7가지가 있다고 잠언서를 말하고 있거든요. 교만한 거에다 눈에다가 입에다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7 족속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 족속이냐면 정복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안에 있는 7가지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7가지를 안전히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정복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멈췄습니까? 만나와 메추리가 끝나고 이제 그들 직접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거든요. 예배도 처음에는 새신자 세가족들은 우리가 막 가서 오십시오 하고 데리고 오지만 그 단계가 지나가면 스스로가 뭘 해야 됩니까?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이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요단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성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3장 5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다 요단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단계에서 또 중요한 거 뭐냐면 또 끝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가나안 정복 단계 마지막 단계를 먼저 하십니까? 가나안 정복 단계에서 마지막 팩트는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게 어디 나오면 여호수아 24장 15절이 나오는데 그 전에 뭐냐면 여호수아 3장 10절도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에 좋지 않는 거, 5대 핵심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다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쫓아낸 다음에 다른 불교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책 단계에서.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한마디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5대 핵심 믿음을 살 것이 아닌지 너희들 결단하라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하면 가나안 땅에 들었지만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애굽 단계에 있는 거야. 애굽의 지배를 받는 거야. 네, 가나안 단계에서 두 번째는 5-1라 그러죠. 가나안 정착 단계야. 가나안 이 정착 단계에는요, 이제 그거 끝나면 완전히 정착이 돼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격이 있다면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단계 되면 진정한 뭐냐,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 단계야. 이제 거기서 뭐를 한다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게 결국은요, 이 단계를 보면 뭐가 키포인트냐? 당연히 하나님 성교예요.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다 연결고리가 뭡니까? 성막과 제사, 안식일. 그러면 이제 제가 크게는 5단계, 자세히 보면 7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5단계를 3개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올해를 보내며 내년을 맞이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하되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가 필요하잖아요. 맛을 짠지 단지를 알려면 뭐가 필요해? 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척도. 이 척도 중에 첫 번째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물을 지킬 것만 하고도 마음을 지키랬거든요. 마음에서 무슨 게 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밭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를 뭐 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첫 번째 뭐를 점검해야 되냐? 보는 거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요. 지금 있습니다. 보는 거. 보는 건데 어떻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는가? 첫째가 뭐랬어요? 척도가 보는 겁니다. 이 보는 것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눈이에요. 눈, 보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 알죠? 환상. 보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데 비전이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눈과 롯의 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통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이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데 뭐를 통해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롯은 자기 생각을 통해서 보는 거, 이렇게 되면 잘 될 줄 알고서 그거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롯의 눈을 봅시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롯도 눈이 나옵니다. 근데 뭐가 없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한번 창세기 13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이에 롯이 뭐를 들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아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 이렇게 하면 괜찮을 줄 알고서요, 하나님 앞에서 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석의 모든 분들은 이제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닐이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났을 때 눈이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하나님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육신을 일단 멀게 해버린 거예요. 비늘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아도니아 제자를 통해서 안수할 때 비늘이 벗겨져 눈을 봤어요, 안 봤어요? 다시 보게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보면 여호수아 갈렙의 눈이 있고 12명 정탐꾼의 눈인데 그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되 어떻게 보느냐. 이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있었거든요. 여름에는 눈이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 같은 장소로도 눈을 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푸른 잎사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나무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12명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의 눈은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오늘 중에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건 아름답다는 건 눈으로 묘사한 거 아니에요? 보고서. 그런데 그 나머지 자칭 리더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 각 지파의 리더라는 애들. 여기서 진짜 뭐냐면 진짜 리더와 가짜 리더, 거짓 목사와 참된 목사, 거짓 크리스천과 참된 크리스천을 나눠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눈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3장 33절 봅시다. 민수기 13장 34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떠나 긍정적인 생각은 착각이야. 항상 뭐를 의지해서? 말씀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를 치유하신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서 인생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람 통해서는 나중에 이삭,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롯을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나왔잖아요.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그 10명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10명 다 목사라면 2명의 목사는 들어갔고 10명의 목사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자 할 때 그들 다시 뭐 했어요? 왕을 세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랬잖아요. 오늘 민수기 14장에 애굽에 내려가면 뭐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는 성막이 있을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지만 거기서 뭘 받지 않았어요? 제사를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다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 또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 목사님들은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애국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그다음에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 여러분 입에서는 승리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한다고 했어요? 행하리라. 왜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뭘 했어요? 먹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밥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말을 잘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선포해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포할 수 없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배 드리길 좋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다른 리더들은 어떻게 됐냐? 32절 봅시다.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랍니까?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을 상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이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안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랬잖아요. 젖과 꿀, 거짓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영광에 동참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그래. 나는 세계적인 그 쓰임받는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근데 그들은 뭐가 없냐? 크로스가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는 거, 말하는 거, 이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거는 오늘 민수기 14장 본문 나오잖아요. 12명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12명인데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수아 갈렙의 그룹이죠. 나머지 10명 그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듣고서 맞다 가자. 그리고 10명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그들을 돌을 쳐서 죽이자고 말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들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또 성막도 있어서 성막 생활도 했잖아요. 이제 성막 제사 매년 동물을 죽이고 강야에서 그 뭐냐면 제사잖아요. 희생. 그럼 많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게 없기 때문에 뭐를 하자 그러면 민수기 14장 1절 읽어봅시다. 그래 듣고서 뭐를 들었냐.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것을 잘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WCC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을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종교는 하나다. 아니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자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엉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말합니다. 죽는 것도 좋아한다는 거야.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이들은요 부정적인 사람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사귀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안 돼. 제가 어떤 분을 대하는데 어떤 분이 어떤 한 사람이 집요하게 부정적인 말을 뿌리니까 그걸 잘 구별해서 딱 끊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서 엉뚱하게 해서 엉뚱한 뭐냐면 종교 헌업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때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를 가니까 너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 말 하기 싫어서 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한마디로 학교에서도 이제 왕따를 당했는데 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누가 너 아버지가 누구냐 물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피해 다니다시피 했어요. 또 자기를 사생활 할까봐 수근수근 할까봐서 겁이 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로 오신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이 그 어린 소년을 딱 어깨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너 아버지가 누구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속 물어본 게 아니라 맞지 너 아버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감사한 거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때부터 그 소년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됐고 교회를 잘 섬기게 됐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사 미국의 테네시 주 있잖아요. 테네시 주에서 주지사를 2번씩이나 하게 되었어요. 그 주지사의 이름이 누구냐면 벤 후퍼라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을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탐욕의 말, 욕심의 말, 그런 말을 듣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가는 거.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방향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10명과 나머지 사람들 다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예굽으로 내려가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잘 점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들 뭐 큰 걸 해야지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유권을 다 치유하십니다. 돌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신앙을 잘 점검하시며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애굽 단계 다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가나안 땅의 단계 살아야 돼요. 몸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삶, 신앙, 영의 상태는 가나안 땅, 세상의 지배나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